네, 다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2월 1일, 음력으로 1월 1일, 또 한국의 가장 큰 명절 설입니다. 낮에는 또 튀김 음식으로 또 이렇게 다 기름기가 다 되어서 오늘은 저녁에는 간단하게 또 이렇게 꿀차로 먹겠습니다. 이 잔은 또 선배님이 또 선물해 주신 것들이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좀 활용을 해야, 그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반성용이 아니라, 그죠?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예쁘죠? 애기도 뭐 이 명절 중에도, 그죠? 이런 시간들을 뭐 함께 있으니까 또 뭐 가집니다. 가지고 오늘은 14절인가요? 14절. 조금 더 줘도 되겠다. 진합니까? 네. 꿀이 아주 진해요. 네. 음악은 뭐 연하지만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삶이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물과 환경을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겸손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약속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교훈과 명령 앞에서 전 인격을 다해 순종하는 삶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선택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나를 낮추어 나갈 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귀한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남은 생을 통해서도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 또다시 이주의 일상을 점검해보고 왜곡되고 어긋나고 가려진 나의 이모저모를 수정하고 조정하고 세우게 하소서. 또다시 안과 밖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예, 뭐 반복적으로 뭐 14절과 비슷한 구절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다고 하네요, 그죠? 산상설교에도 그죠?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있고. 어떻습니까? 예. 지금 보니 전에 우리끼리 암송했던 그 구절들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밤마다 암송.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암송을 했죠. 예. 그래서 14절 말씀 자체를 딱 봤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앞쪽에서 나왔던 해를 당하는 것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 혹은 세상과 뭐 기타 여러 힘든 그런 것이겠죠. 근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나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게 조금 사람에게 힘든 그런 미션이 될 수 있지만 이것들이 차단되어야 온전히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염려가 강해지면 계속 세상적인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 읽으면서 한 번 더 떠올리게 됐고 그리고 맨 밑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나를 낮추어 갈 때 이 부분에서 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이지만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계속 반복하는 것,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할 때 내한테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그렇게 될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렇게 또 계속 해 갈 때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어쨌거나 쓰임 받는 그릇이 돼야 되니까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요 정도만 얘기하기. 이 책에서 이제 서론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명사들이 추상 명사다. 이 추상 명사는 그 받는 사람, 명사를 듣고 받는 사람들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표현이 되죠. 말로, 삶으로.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죠 성경적인 겸손, 성경적인 온유함. 오늘 또 성경적인 의의 개념이 뭔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의를 위하여 이렇게 이걸 의라 그래요. 공의, 우리가 정의, 사회 정의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 밖에서도 불신자들도 정의 공의를 논하잖아요. 공평을 논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의가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들의 이 정의와 의미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볼 때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 의가 뭘까? 하나님의 의죠. 그럼 하나님의 의는 또 뭘까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더 구체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명확해져야 실제로 이런 어떤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한데 와닿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홀리 허들 때 선이 뭔가, 성경적인 선이 뭔가 그랬죠. 하나님 편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 그것도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에 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선이다. 왜?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죠?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 정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 의는 뭘까? 그 의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크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선이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에 더 가 있는 것은 그죠? 선 중에 선이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의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의는 뭐냐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다. 더 친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한번 조금 대입을 시켜보면 이건 100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더 나아가서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드러나고 보여집니까?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죠? 나의 주장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과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청종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들리는 대로 이게 맞으니까, 이게 확실하니까, 가장 안전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른 관계다. 이게 더 뭐예요? 깊어지고 짙어질수록 그 친밀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 24시간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 사람과의 만남들, 이 가운데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고, 친밀한 관계에 서 있고, 내가 얼마만큼 사람과의 만남 환경 가운데, 그죠? 이런 어떤 이 만남의 경험치가, 만남의 내용들이 이렇게 드러나는가, 흘러가는가,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해요. 내가 진짜 성경을 진짜 얼마나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귀 기울이며 청종하고 있는가예요. 오늘 많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쁘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말씀을요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대로 우리가 받으려고 할 때 성경의 저자듯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깨우시고, 그리고 내가 몰랐지만 또 다른 구절, 다른 편을 읽을 때, 그죠? 그 성경이 또 성경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해 가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섰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은 뭐냐면 껍데기가 아니다 그랬죠. 우리 영혼 속에 생명과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배어 있는가, 세상 말로 쪄져 있는가, 이게 체질화되어 있는가, 체득화되어 있는가,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은요, 이 일들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는 대로, 또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낼 때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그와 같은 상태. 이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다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마침내 뭐요? 배부를 것임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삶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가? 아까 하원 얘기한 것처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는가?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당장에 하나님과 독대해서 말씀 읽고 하는 시간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계획들, 뭐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훨씬 더 재미가 있고, 훨씬 더, 그죠? 자극적이고, 훨씬 더 뭐예요?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안 읽는다고 해서, 오늘 묵상 안 한다고 해서, 그죠? 또 내일 안 한다고 해서 당장의 표가 안 나요. 당장의 표가. 그러나 이런 시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가져 나갔던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삶이 다르게 변화되어 있다. 늘 얘기하지만 내가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딱 결박해가지고, 그죠? 포박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가 온유한 상태라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죠? 하나님의, 그죠? 요청에 이런 지야, 그죠? 그죠? Yes 한다, yes. 그죠? Yes 한다. No가 아니라 yes 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적인 오늘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살려면 대가 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더, 그죠? 맑게 살아야 돼요.
더 그죠? 질서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음. 이 모든 그 내용 안에 자기 부인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일락, 그죠? 유혹, 이 모든 것들을 그죠? 극복하는 방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가지불에 대한 그죠? 제한에 대한 제한적인 삶에 대한 그죠? 또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들로 그죠?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박해를 인해서 그죠? 또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좀 어떻습니까? 이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의를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가르치고 그죠? 또 의를 들으니까 팔복이 저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이 그죠? 그래서 팔복의 그 삶을 사는 가운데 또 의가 담긴 그 삶을 사는 데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나의 내면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주일날 또 한 자매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 받고 이제 대학생인데 이제 방학 때 알바를 하니까 이제 성경을 늘 보다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성경 보는 시간이 이제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성경을 안 보고 지금 이제 알바 끝나고 다시 성경을 보려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서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제가 얘기한 게 우선순위대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걸, 물론 그죠? 여러 번 얘기해서 아는데도 또다시 제가 점검해 주는 거죠. 우선순위 중요한 것부터 하루에 말씀 보는 거, 계획한 거, 그만큼 먼저 보고 또 일을 하고 그죠? 그래서 자꾸 급한 것부터 하다 보면 삶이 계속 급한 대로만 돌아가지만 중요한 것부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시간을 사용해서 어쨌거나 말씀 보는 거 매일 작정한 대로 읽을 수 있도록 또 동기부여를 했죠.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려면 일단 시간 사용에 있어서 정말 우선순위대로 나도 가르치면서 또 저도 그죠, 또 이 설 같은 날은 또 전날도 그러고 우리가 또 여성분들은 많이 또 바쁘잖아요. 또 손님 오면 손님도 치르고 그러면서 정작 이제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또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또 저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보는 거죠. 오늘 하루도 또.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일상 삶 가운데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제대로 귀를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겠구나,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유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그죠? 학습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그렇다, 그죠? 진리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이론 교육이고, 아무리 우리가 이론 교육을 많이 들어도 실전이 없으면, 실습이 없으면 사실은 이론으로만 그죠? 남는 거예요. 마치 수영 강의를 멋지게 뭐 배형, 저병까지 그죠?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했어. 그 사실은 내가 앞에서도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들었고 시험을 많이 쳤기 때문에 정답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려 치니까 손발이 내가 배운 대로 그죠? 이론대로 안 돌아가요. 왜요? 물이라는 이 유체와 나와 일체감을 이루는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수영 훈련은 뭐냐면 물속에서 수영하면서 이론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데 성경을 내가 실제로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으로 경험하면서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맛보고 있는가, 깨달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제대로 가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영혼은 풍성해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자니, 그죠?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 영혼의 풍성한 부유함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도 이 상태가 복된 상태인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그래서 이런 어떤 이게 좀 영적 성숙도가 오늘날 우리가 저와 뭐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의 일상 가운데 정말 진하게 묻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떻든 음력으로 이제 1월 1일이니까 또 새해가 또 시작됐다고 보고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정말 뿌리내리고 깊게 배이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 또다시 이 점이 일상을 점검해보고 왜곡되고 어긋나고 가려진 나의 이모저모를 수정하고 조정하고 세우게 하소서. 또다시 안과 밖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남은 연휴 시간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예, 올려드립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해피 추석이 아니고 설날. 설날. 예.